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이정희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수의 한국사님이랑 다 얼굴 좀 보여주라. 아이고, 얼굴 좀 보여줘봐. 응? 얼굴 보고 싶은데. 한 집사님, 안녕하세요. 조다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 날씨 추워진다니까 감기 조심해. 아유, 나안 맞아요. 나가. 한 번 걸리면 안 나가, 안 나가. A형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추운데 잘 계시죠? 네. 네. 밖에 감기가 안 나가니까 나가요. 너무 춥더라고요. 네, 너무 춥더라고, 바람이. 네. 목요일 날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목요일 날, 수도들 물 떨어뜨리게 해놓고 네. 자야 되겠네. 수도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은영 집사님, 난방기구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섯 번째 날 QWiFi 가정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5년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표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만리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기쁨과 감격을 더하시며 중고등부의 겨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QY파이 가정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 또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만큼 사라의 미모가 예쁘기도 했겠고 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며 그 여자로 말미암아 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또 그때 하나님은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며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살게 되겠지만 내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100%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이토록 편애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그렇게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을 이끌어서 그에게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서 거주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고 아들 이삭을 낳았으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겨우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에 대한 창세기 저자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사라는 간증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라는 처음에 자신이 노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듯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라의 연약한 믿음도 참고 기다려주며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 그로 하여금 웃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죠. 사라가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독촉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고 그들을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떠나갔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 고통하던 중에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 아들도 불쌍히 여기사 돌보셨고 그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와 너희 후손 가운데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100세에 25년 만에 오래 참아 기다려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번제에 쓰이는 그 제물은 짐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한 뒤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증거가 되는 구절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소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뿔이 숲에 걸린 한 순양을 예비해 두셔서 그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갔듯이 우리의 믿음도 올 한 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매장지를 사서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 굴은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 등 초기 3대 족장 부부의 장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자신의 후손들의 땅이 될 줄로 믿었고 또한 자신들도 그 땅에 묻히길 원했던 것이죠. 후에 그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유다 족속의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다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20장, 21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그리고 성경 본문 해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 나눔 댓글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장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옥자 집사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것 같이 나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박정광 장로님,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나성경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소서. 박주희 권사님,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은영 집사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나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김현실 권사님,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인숙 권사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웃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오늘 당장 웃을 일 없을지라도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며 인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엄연아 집사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행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유형렬 집사님, 새해에는 내 생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하나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또 한 가지 따라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일째 Q 와이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들이 단 한순간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만리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중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 그리고 또 분란을 조장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와이파이 가정예배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봐서 좋네요. 예, 저도요. 다요, 다. 내일 만나요. 네, 편히 주무세요. 네, 편한 밤 되세요. 네.